예레미야서 29장 7절 한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나라사랑, 저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성도의 애국, 성도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이게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25죠. 찾아보니까 75주년 6.25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또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으시면서 내가 사랑하는가, 그리고 또 아끼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Stars on the twinkling in the sky. Behind the tears, the sun will come out. Close your eyes and take a breath. It will be. So it goes. So it goes.
수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유행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내가 꼭 쓰리라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영상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헬이란 말이 지옥이란 말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다. 이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유행했는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지금 딱 2015년, 10년 전쯤에 되죠. 청년 실업률 상승하면서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려고 하죠.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팽배했을 때 그때 어떤 단어가 또 나왔냐니까 여러분 삼포 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잘 안 씁니다. 그때 당시에 삼포라고 많이 했습니다. 삼포가 뭐냐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연애 안 한다 이거죠. 결혼 안 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결혼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잖아요. 출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겠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3포가 아니고요. 5포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에다 덧붙여져가지고 뭐가 있었냐니까 주택을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필요 없다. 이게 5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이익밖에 없는, 아까 영상 보셨죠? 자기 이익밖에 없는 개인밖에 없는 거죠. 개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어떤 나라인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란 거, 경험한 거, 이걸 이제 인터뷰를 유튜브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대한민국은 카페 가서 어딜 가서도 벤치에 가서도 핸드폰을 놔둔다. 이게 용납이 되는 기적적인 나라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최고 강대국 미국도 어떻게 되겠어요? 핸드폰을 놔둔다. 화장실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놔둔 사람이 잘못인 거죠. 훔쳐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 휴게소, 화장실 안 가보십시오. 완전 호텔급 아닙니까? 거리도 깨끗하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짜인데다가 얼마나 망이 세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까? 재밌는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5층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5층인데 제가 5층 모형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5층을 누릅니다. 근데 제가 잘못 눌린 거예요. 4층을 눌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는 어떻습니까? 잘못 눌렀으면 잘못 눌린 4층을 딱 눌리고 그럼 이게 수정이 되죠. 그리고 5층을 눌리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외국은 대다수가 수정이 안 된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거 듣고 참 재밌었습니다. 수정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처음 눌린 그게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재밌는 나라입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사력이 몇 등인 줄 압니까? 5등인가 6등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은 전 세계에서 이 조그만 나라,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10등에서 12등 정도 한답니다. 경제력이.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 다만 있다면 교육열이 좀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장로님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이 뭉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IMF 때도 뭐 합니까, 우리? 전부 다 뭐 하죠? 기거리 금모으기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17번 모으는 그런 단합의 힘이 크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게 결정적인 거죠. 거기다가 이 국민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애국하는 거 있죠.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희생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율, 지금 전 세계에서 진짜 최고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1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사망률, 그 다음에 이혼율, 그리고 가계부채, 이게 지금 최고 수준의 나라로 올라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풀어가야 할 숙제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게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갈 때,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강국이 되어 있냐니까 문화적 강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면 뭐합니까? K 뭐죠, 그 팝, 그래서 음악, 그 다음에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것들이 엄청난, 특히나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다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글 있죠, 한글. 한글이나 한국어, 이게 세계 유수 대학에 전부 다 이제 한국어 학과가 다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어 학과가. 그래서 K 한글, 이게 얼마나 지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위험이 됐습니까? 여러분, 저도 몇 년 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난 뒤에 두 가지 꿈이 있는데, 하나는 조그만 이제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면은, 선교 나가면은 그 이제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한글을 외국어처럼 가르쳐야 되니까 그 자격증이 뭐냐니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거든요. 아무튼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도 직접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건만 되면 우리나라를 떠나겠다, 많이 그러셨어요. 그걸 이민을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공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약 3년 동안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의 희생자, 그리고 가정도 찢어지고 다 이제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수많은 외국인 군인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근데 저도 어릴 때 그 무슨 노래입니까? 그 노래 있었는데,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타이, 뭐 이거 쭉 이렇게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 있지 않습니까? 6.25 때. 그 나라 이거 외우라고 노래를 가르쳐 준 게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특히나 또 애국심이 강하죠. 특히 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부터, 또 전쟁이 났을 때부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평안과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나라 사랑입니다. 이 성도가 뭐냐 이거죠. 성도라는 존재가 누구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시랍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죠.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은 성도라는 존재는 시민권을 딱 두 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이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시민권이 있는 거죠. 이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두 나라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도로서 나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먼저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의 나라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이걸 이제 감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다. 이것만 강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이죠. 예레미야 29장 7절을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이 뭐냐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조차도 원수된 바벨론 땅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땅을, 원수된 땅, 너희가 지금 식민지를 삼고 있는 그 주인된 땅을 위해서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의가 뭘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첫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정쟁, 모든 개인적 삶,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성도가 머무는 그 나라,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든지 간에 그 나라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성도라면 성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는 내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있든 그 땅이든지 간에 어느 땅이든 간에 그 땅에서 성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이란 뭐냐 그럼 내가 진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시민권이 하나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죠. 천국을 복음을 통해서 가졌으니까 이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그곳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성도로서의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레미야 29장 전체는 남유다가 당대 최고의 제국이죠. 바벨론의 제국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죠. 그리고 왕도 잡혀가죠. 눈 뽑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주권도 없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식민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독특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한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됐습니까? 29장 7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누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공중하는 어느 장소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나라 6.25는 우리나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럼 이 말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 못합니까 갑자기?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금방 바벨론에게 식민지가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잡혀가게 하는 걸 누가 했다고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언론에서 나왔던 그 뉴스 당시에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공직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6.25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을 시민들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로 엄청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말은 맞는데 상황 자체가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말하니까 대다수의 크리스찬 아닌 사람, 난 크리스찬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쾌감을 이제 가졌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오늘 첫째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한 게 누구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민지가 되겠단 말입니다. 물론 쓰는 거는 누굴 쓰는 겁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하게 하시고 그 강대하게 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그 잡아간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이 놀랍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오늘 29장 7절 그 말미에 한 문장을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 뭐가요?
바벨론의 평안이 바로 누구의 평안이 된단 말입니까? 예, 너희의 평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신 그 이유는 개인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유입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존재,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땅을 밟고 살든지 간에 그 땅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이 원수를 할지라도, 그죠?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야야, 너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뭐를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 했지 않습니까? 왜요? 만약에 그 평안을 그 집이 받을 만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만약에 받지 못한다, 그럼 이 평안이 어디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빈자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리턴에서 돌아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인 거죠. 특별히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어떤 성도는 땅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만 가지고 이 시민으로 육체로 사는 동안만 잘 살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내세를 통해서 거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 예수를 모신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가졌지만 지금 현재 사는 땅은 이 땅이잖아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 깊은 곳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막는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로마 제국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나라의 왕, 나라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정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 앞에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어느 나라의 왕이나 총리나 어떤 자리라도 권세는 다 누가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로마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당대 왜 그렇단 말입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적 국가관이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텐데 이걸 이제 칼빈주의적 국가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에 통치하시고 모든 국가의 왕과 총리와 권세를 세우신다. 그게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개혁주의적 국가관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는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이 대통령을 원했는데, 난 투표할 때 이 대통령을 원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걸 금방 말씀드렸죠. 개혁주의 국가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국가를 다스린다.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대통령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어떤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해 나갈 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을 찍은 게 아니라 이거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성도는, 개혁주의적 국가관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원하는 국회의원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그걸 누가 세운다고 믿는 겁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걸 믿으셔야지. 이걸 안 믿으면 계속 내 욕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요셉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원래는 어디 민족입니까?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예요, 성도. 근데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딴 나라로 갑니다. 딴 나라 가서 그 나라 법을 어깁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분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 애굽의 바로왕이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버 2를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불법하고 애굽의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산다 하면은 누가 그거 총리를 주겠습니까? 어디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은요. 에스더는 말입니다.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왕비 아닙니까? 그 왕비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성도로서, 첫째는 하나님 성도로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다음 그 나라의 왕비로서,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의 국법을 따라가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성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이방 땅,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이 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충이 될 때 뭐가 우선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게 뭐였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아침, 정오, 저녁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는 걸, 이게 칼이 들어와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걸 뒤트는 사람들이 있었고,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다 방이 붙은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세상의 그 국법을, 왕의 어명이 붙은 도장에 찍은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상충이 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이 법도, 여러분 아까 이 권세도 누가 다스린다 했습니까? 누가 준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다스리니 이걸 교집합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기려 하니까 겁나고, 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고, 그래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만 말씀드린 요셉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성도로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법과 내가 있는 지금 현재의 땅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좋은 샘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수의 나라에서도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왕을 세우신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제가 오늘 뻔한 설교를 3번째 하는데요. 새벽에도 한번 하고 금요 철학 때도 한번 했는데 뻔하죠. 성도의 나라 사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성도니까 신앙의 자유, 그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은 뉴스 언론을 보는데 뭐라고 나오냐니까 지금 젊은이들한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가 싫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나라, 그리고 이게 호국 보훈에 대하여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죠. 진짜 필요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왜 싫으냐, 왜 관심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죠.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더 못 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1년에 40조랍니다. 북한이 전체 예산이 30조쯤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죠. 우리나라가 통일되죠. 그럼 북녘 땅에 자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다 인력들 얼마나 쌉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군사비를 쓰고 있는 40조가 얼마나 예산에 절약이 되겠어요? 그리고 북한의 일자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들이 계속 통일에 대한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자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교육이 없으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이 짧은 소견에 통일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지금 나라가 지금 그랬는데 더 못 살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류의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도 계속하면서 이 나라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녘 땅을 위해서도 신앙의 자유가 넘치도록, 결국에는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극대화되는 거.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또 전문가들이 북한으로 또 얼마나 일자리가 많습니까? 이런 류의 엄청나게 좋은 긍정적인 면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묻혀 있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앞으로 우리나라 젊은 젊은이들도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제 헬조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각자 성도가 복음적인 삶을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애국이 되면서, 그죠? 내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진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직장에서나 사업대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와, 어떻게 저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절박적인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까이 와서 채집소년을 가보니까, 저 안에 성교 중앙교회를 다니고 계신 집사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보면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구별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소속이 변경됐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원래 세상 속에 지옥 가는 백성을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소속을 변경시킨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소속이 변경된 자를, 구별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속만 변경되고 실제 삶이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진짜 성도의 나라 사랑은 기도하는 것이다. 나라가 없는 국민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나라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먹고 마시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게 처음이잖아요. 담임이 된 게. 담임이 되고 난 뒤에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 별 기도가 없습니다. 늘 비슷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데 똑같은 기도인데 매일 할 때마다 새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 나라에 대한 애절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나라에 대한 똑같은 기도인데도 그때 마음이 다르고 실어지는 이 중심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독특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두 번째는 성도가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거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러면 이 땅 밖에 모르는 시민권자를 가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진짜 본질적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삶,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애국이고 이 땅에서의 애국이 되는 교집합의 애국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수요일날 유교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죠? 기도를 쭉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다 붙듭니다.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